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9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는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바로 고쳐서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결국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시민의 생활을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와 그 교훈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우리 속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하나씩 고쳐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고쳐져서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 마음 속에는요 늘 법정이 하나 차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늘 법정이 하나 차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법정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법정인데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한 100배쯤 잘못되어 있는 그런 법정이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여러분 키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한 1000배, 10,000배는 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들보는 여기 우리 옆에 기둥처럼 기둥보다 더 크죠. 근데 여러분 이 기둥보다 더 큰 들보가 여기 천정에 지금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더 잘못되어 있는데 조금 잘못하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 비판과 정죄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요 뭘 좀 아는 사람이죠. 영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요 자기 딴에는 뭘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7장부터 들어가서 쭉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는 너가 그 비판을 받는 자보다요 100배나 1000배나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참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결코 여러분 그 뭐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뭐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런 건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우상 숭배나 하고 있고 교회가 뭐 엉뚱한 걸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 비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 안에 행제의 실수나 과실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판하게 되면은 너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요 그 사람보다 그 교회의 행제나 그 성도가 잘못하는 것보다 본인은 10배나 100배나 더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형제의 실수나 과실을 비판하게 되면요 본인이 그거보다 더 큰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본인은 여러분 잘하는 게 없으면서요 배운 지식이나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예수님은요 너는 더 큰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너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거나 어떤 사람을요 자꾸 과실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그런 거 일체 잘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을 들어주고요 같이 동조해 주면요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그 교회의 목사님을 누가 비판하는데 같이 등달아 비판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성도는요 점점 줄게 되고요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보나마나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사를 비판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을 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어렵게 되면요 그 책임이 보통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얻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요 놔두지도 않고 그래 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야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잘 보면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거꾸로 만약에 계속 한다 하면은 본인도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요 그걸 끝까지 한다면 그건 뭐 보나마나죠. 자,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이 그래도 어떤 사람이요 옳으니까 내가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고요. 교회에서도 나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너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잘 보면서 너 눈 속에는 정작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다고. 그 말인 너는 저 형제의 조그만한 잘못 그거 보고 너가 뭐라고 하는데 너는 그 사람보다 더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못된 그런 버릇이 너 속에 있는데 너부터 고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고 남의 과실이나 허물은요 잘 보는데 본인의 정작 잘못은요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눈 속에 여러분 티가 하나 들어가도요 참 힘들죠. 안 나오면 들보가 들어 있으면요 그 세상을 더 못 보겠죠. 아예 그 눈은 못 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서 볼 수가 없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 그거 빼주겠다고 그 말은요.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아니면 너 잘못한 걸 내가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한다 그 말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형제의 조그만 잘못을 보고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1000배나 더 나쁜 사람인데 형제가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잘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눈에 티 들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들은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너 잘못부터 잘못하는 거 그거부터 고쳐라.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잘못된 들보가 너가 1000배나 더 잘못하고 있는데 너부터 고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 눈에 들보부터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안 빼도 됩니다. 그거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들보하고 티하고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 그거 빼주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뭐 조금 안다고 배웠다고요. 뭐라고 또 여러분 뭐 신학도 하다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꼭 더 말이 많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은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본인은 그걸 정작 알기 때문에 힘든 줄 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듣는 겁니다. 옳은 것이라도요 상대편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가서요 그걸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편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성도 간에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다 여러분 깨어지고요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혼자만 남게 되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부를 계속 상대편을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요 부부도 혼자만 남고 결국은 미움만 받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미움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미움만 받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안다고요. 누구나 만나면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여전히 그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고 내 속에도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된 들보를 빼지 않으면요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요 그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는 곳에 가면 누가 제일 힘드느냐? 박사, 석사, 목사 그런 사람들을요 가르치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은 진리 아닌 걸 갖고 가르치면요 목사님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죠? 여러분 많이 안다 할수록요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초등학생 여러분 뭐 초등학교 아니라 차라리 5살, 7살 그 10살 이런 아이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6절 봅니다. 거룩한 것 거기다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죠. 자,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그것도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은 너희 진주를 그들이 그죠 개나 돼지가 그 거룩한 것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거 진주 했는데 거룩한 것을 개나 진주를 돼지에게나 던져주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그들에게 주면요 그걸요 개나 돼지는 밟고 찢고 상하게 한다는데 결국은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 그래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그죠? 개나 돼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면요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행 은도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하신 다음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죠? 여러분 개나 돼지처럼 진리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런 사람에게요 그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밟고 찢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예수님처럼요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짓밟는 자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이나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거나 여러분 진리를 찾는 자 이런 사람을요 지금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요 빨리 나고요 그리고 은혜도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늘 7절처럼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냥 나는 됐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진리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물질을 구하고 있거나 세상에 있는 걸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게 전부 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아니면 진리의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리를 구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구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전심을 다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알아서 주의소 그거 하고요 그 적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적극적인 자세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자, 구하는 이마다 진리를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진리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향한 어떤 열정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아빠 빵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돌을 하나 주면서 아들아 빵이다 먹어라 그렇게 할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하죠. 아들이 빵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 했는데 아버지가요 돌을 하나 주워다 줘.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할 때 어떤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 빵을 주세요 했는데 돌을 하나 주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돼요? 그 아버지 아니죠. 또 더 나갑니다. 아들이요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뱀을 한 마리 잡아다 줬어. 그러면요 아들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떡이나 빵을 달라 하니까 돌을 주거나 생선이 먹고 싶다 했더니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뱀을 한 마리 잡아다 주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아버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할 때 예수 안 믿는 악한 아버지 여러분 강도나 뭐 여러분 도둑놈도 그 여러분 자기 집에 갈 때는요 그 자식들 먹을 빵 사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강도도 자기 아들은 안 죽이죠. 도둑놈도 여러분 자기 아들은 사랑하죠. 그게 보통 인간인데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빵으로 생선으로 자식을 먹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요? 빵 달라 하면 빵 주고 떡 달라 하면 떡 사주고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 하면 생선 사주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사주는데
하물며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가 자식이 만약에 아들이 구하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아요? 안 줘요?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리 믿고 악한 땅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요, 좋은 걸 줄 줄 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요, 그것도 옳은 생각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조금 땅에 좀 잘 살 수 있는 정도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요, 하늘의 영원한 복과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그런 성령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은 결론을 갖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죠. 그 결론이 12절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 때, 자,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꼭 우리가 뭘 선물을 받거나 이게 대접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이 말은 다른 사람을요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비판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본인이 칭찬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해야 돼. 여러분, 그 7절에 시작한 결론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얘기의 끝에 결론이죠. 결과죠. 결론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 때 사람의 심리 속에는 똑같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좋으니까 내게 맨날 좋은 걸 사줘. 안 사주면 본인이 괴로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받을 줄 알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뭘 사주고 하면요, 그 사람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누구에게 받고 싶어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원래부터 사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보세요. 뭘 사주는 사람은요, 본인이 받기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사주는데 여러분 받기만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사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도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비판받으면요 괴로워 죽습니다. 또 자기만 여러분 비판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는데, 이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도 똑같이 나와 같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람을, 그죠? 대접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너도 칭찬을 받고 너도 대우를 받고 너도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딱 들은 사람은요, 여러분 상대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요, 미움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 말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율법을 지키면 선지자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요,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왜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안 지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선지자가 많은 시대는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율법대로 안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크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는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데 그게 누가 가는 길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과, 그죠? 또 교만과, 그리고요, 자기 자랑과 돈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거 쫓아가고 있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좁은 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좁은 문이에요.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하는 것은요, 협은 계곡 여러분 좁좁한 여러분 합천, 우리 합천 있죠. 합천 해인사 합천, 그 합이 협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합천을 협천 그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이고 협곡이다. 협곡 들어보셨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쪽은 길이 좁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안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적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항상 적고, 진리를 구하는 자도 적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적어요. 그리고 믿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길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배워서 진리 따라가려면요, 때로는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그 다리오 왕의 말을 듣고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요 세상 편하고 좋죠. 왜? 총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절하지 마라 해도요, 평소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좁은 길을 가죠. 여러분 왕명을 거역했으면 죽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진리나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가는 길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로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부터는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오늘도 믿는다 하는데 이단 교회에 가서 믿으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죠. 잘 보라는 겁니다. 생명이 거기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이단 교회에 가서 빠진 사람이요, 가정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상하게 혼자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돼요. 어딘가 병이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병이 들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여러분 오늘 그 15절 이후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15절 이후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는요, 성도들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이단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어디 일반 좋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짓 이단 사이비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단이 여러분, 이단 밑에서 배워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나쁜 나무에서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에서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교회도요, 어디 싸움을 하거나 교회가 못된 짓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빨리 보따리 싸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거기서 잘 믿겠다. 자,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고.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싸움 하면요, 그 교회 청년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청년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요, 그거 전부 다 밑에 애들이 다 배우고요, 못된 것도 안 가르치도 나중에 다 따라해요. 여러분, 그런 거 고치지 않으면요, 교회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 15절 이후부터요, 거짓 양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양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옳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자꾸만 고쳐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5장부터요 7장까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지키고 또 따르고 또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고쳐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그런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100배나 더 1000배나 더 큰 들보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잘못된 고장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주님께서 빼어주시고 밝은 눈으로 형제를 보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